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1장, 12장입니다. 우리가 읽을 본문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그에게 나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선친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 멍에를 지게 했기 때문에 왕이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많은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좀 줄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옆에 있던 솔로몬을 섬겼던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원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고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신다면 그들이 충성스럽게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었던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게 되죠. 그자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솔로몬 왕은 가육채찍으로 백성들을 쳤다면 왕은 전갈채찍으로 그들을 치십시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르호보암은 그 젊은이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백성들 다 모이게 해서 과거에 선친 솔로몬이 무겁게 멍에를 매게 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하게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가육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장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임을 받는 그런 부하였습니다. 그는 성읍을 건축하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선지자가 그를 찾아오더니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러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10지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말을 듣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게도 하시고 또 죄도 짓게 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르호보암이 한 일은 옳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악한 일이었거든요. 왜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긴 사건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국이 두 부분으로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나 어리석음과 아무 상관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망설임 없이 믿어야 되는 신비한 방식으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거나 악한 일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방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 안에 계셨지만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이 스스로 죄악된 행동을 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악한 행동을 하길 원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원로들의 말을 듣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원로들이 가르친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애초부터 대신들로부터 백성들을 더 심하게 다뤄달라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대신들은 온정을 베풀어달라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대신들한테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을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죄된 행동을 하기를 원할 때, 악착같이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자,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의 조언이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신하들이었지만 친구들이었어요. 서로 이해하는 동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언은 올바른 조언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쉽거든요. 그리고 친한 사람의 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보지 못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판단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편협한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친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니까요. 서로 함께 성장해야만 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는 격려하고 위로해서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사람이 말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성도를 욕하거나 흉보는 경우에는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친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대개는 지도자나
성도들에게 어떤 감정이 안 좋아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 말 들 때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말해주고 타일러서 잘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만 듣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더 백성들을 지독하게 심하게 노역을 시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41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습니다. 일단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했습니다.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었죠. 나라가 안정돼야 백성이 평안하니까요.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속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들을 해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따로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르호보암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남유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로보암에게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온전히 섬겼을 때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 영향을 받듯이 유다가 그런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변화가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계속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겨우 3년이었습니다. 3년만 하나님께 신실했고요. 3년 동안만 하나님을 잘 섬겼고 3년 동안만 잘 믿은 것입니다. 3년 동안만 변화와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면 전에 잘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에 잘 섬겼고 또 잘 많이 봉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달리다가도 또 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계속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불신자처럼 쉬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뜻에 동조할 때 우리는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동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달 동안만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평생 동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내일은 괜찮아, 내일은 불순종해도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 잘했으면 내일도 순종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잠시 동안만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폭풍우가 일어날지라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타임 크리스찬이 아니라 라이프타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번 순종 잘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예배 훌륭하게 잘 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봉사 잘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들어서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 영원토록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경주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딱 3년이었습니다. 3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게 좋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12장 1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타락했습니다. 언제 타락했을까요? 자기의 위치가 확고해졌을 때입니다. 또 나라가 세력을 얻었을 때입니다. 나라가 아주 강하게 되었을 때 그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갈 때, 형편이 좋을 때 그는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또 문제가 없을 때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미 넘어진 사람은 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치 않은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죠. 그러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의 죄는 그 사람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타락하자 백성들도 따라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내용이 있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그들의 타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3절 24절인데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산에 산당을 세우고 산에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절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신전 곳곳에 남창들이 우글우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냈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위기였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지 겨우 2대 만에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모인 방백들과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짧은 말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고 교만했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신하는 거예요. 애굽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낮아진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르호보암은 회개한 것입니다. 자, 모든 왕들이, 모든 어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들을 때 다 회개하고 이렇게 겸비해질까요? 아닙니다.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분노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옳은 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듣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고 성도들을 선동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면 오히려 감정으로 받습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하도 입에 발린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어떤 책망의 말씀이 들려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무서워서 또 성도들의 호응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달콤한 메시지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요즘은 안타까운 시대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책망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지 못합니다. 책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에 책망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는 책망을 받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 어땠나요? 분노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는데 달게 받지 않았죠. 원할 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다 들은 유대인들이 말하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고 성숙한 자들, 또 성장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고 성숙에 이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도 놀랍게도 책망을 받자 겸비해져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죠?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겸비하게 회개한 르호보암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거나 함락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인명피해를 받거나 어떤 또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은 가져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조금 구원하겠노라 라는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회개한 르호보암을 완전히 돕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적들이 왕궁의 보물 또 성전의 보물들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을 남겨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 내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로 인해서 여전히 폐암에 걸릴 위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도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망가뜨린 간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에게 찌든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약으로 인한 병 때문에 고생하며 고통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2장 14절인데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시삭이 쳐들어올 때 겸비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르호보암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삭이 물러가자 다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상 숭배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어려울 때만 찾은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시삭이 쳐들어오자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겸비해져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시삭이 물러가자 평온해지자 다시 악을 행한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나요? 적이 쳐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셔서 그들을 적들로부터 구해주십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온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적들을 붙여주시면 또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적들로부터 구해주십니다. 그러다가 평온해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항상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환경이 안 좋으면 괴로우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쁠 때만 찾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의 대표 주자예요. 우리도 르호보암과 같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소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한번 겸비해진다고 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권세와 능력과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무를 갖고 있었던 르호보암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들었네 옛 성도들 복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를 향한 믿음 편찮네. 이제 주 위해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하니,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만나에 명령에 순종하리. 어린 양을 따르리. 나를 대신해 고통 당하시고 수치지신 주 어린 양,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